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시간도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예비하시고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한 주간도 또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요즘 이제 또 뉴스를 보면은 세계 곳곳에서의 그 자연재해 소식이 계속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모로코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또 뉴스가 있었는데 곧 이어서는 또 리비아인가요? 거기서 또 태풍이 또 큰 태풍이 와서 또 많은 피해가 있었다. 실제로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인터넷에서 사진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정말 너무 처참한 그런 상황에 도대체 어떻게 저기서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사망자도 너무 많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또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속히 회복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또 깨닫게 됩니다. 또 과학기술이 엄청 발달하고 또 이제 우주에도 가는 그런 시대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될 이때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게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가 큰 어려움 그런 일들을 당할 때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특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 또 기독교인으로서 이런 일들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서 나옵니다. 어쩌면 그것이 당연한 그런 우리의 행동이겠지만 그런데 그런 여러 순간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서는 기도는 기도대로 하나님께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은 다른 곳에 있다. 정말로 내가 해야 될 행동은 다른 그런 우선순위가 다른 곳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기도는 또 기도 가운데 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다른 생각들이 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경험들, 우리의 지식들 또는 우리의 주변의 다른 사람들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 그런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한다라고 하지만 은근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다른 방법들,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 이제 아이들이 아파가지고 열이 막 40도까지 올라갔던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3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둘째, 셋째가 같이 이제 유치원을 다니다 보니까 한 명이 이렇게 아프고 나면은 한 며칠 사이로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명이 똑같은 증상으로 아프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이가 아파가지고 열이 막 40도까지 올라갈 때면 그럼 이제 저도 같이 이제 목사하면서 아빠이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먼저 이렇게 기도해 줍니다.
그럼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하리 하온이 빨리 낫게 해주시고 열도 빨리 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일은 다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막 끙끙 앓고 있어서 한마디도 못하고 있던 애들이 그때 맞춰서 같이 아멘 하면서 이렇게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럼 정말 기특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지금 해열제를 몇 시쯤 먹었으니까 한 4시간 정도 지나면 한 1시 정도에는 또 새벽에 해열제를 한 번 더 먹여야 되겠다. 막 이제 그런 생각들을 동시에 하면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은 세상에 다른 방법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해야 되겠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의 실제 삶에 우리가 택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 그런 생각들이 정말로 믿음대로인가? 정말 믿음이 우선순위인가? 정말로 하나님이 먼저인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가? 그 문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지 못했던 한 사람의 결과가 어땠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제 아하시아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열왕기 상 말씀을 나누고 오늘부터 이제 열왕기 하 말씀으로 넘어갔는데요. 사실은 이 열왕기 상하는 우리 성경으로는 상과 하로 나눠져 있지만 원래 구약의 성경에서는 하나로 되어 있는 성경이었습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기 시기 때에 이제 쓰여졌던 이스라엘의 역사서가 이제 열왕기서로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70인역이라고 하는 그런 번역 성경을 만들면서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아마도 양피지의 길이 때문에 나눴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 내용적으로 너무 길기 때문에 두 개로 나눴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읽었던 아합의 죽음까지가 열왕기 상의 말씀이었고 이제 오늘부터는 열왕기 하의 말씀,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사실 이 아하시아의 이야기는 지난주 열왕기 상 후반부의 말씀에도 잠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아하시아를 어떻게 설명했는가 하면 아하시아 이제 지난주 담임 목사님 설교해 주실 때에 열왕기하 22장 말씀을 통해서 이 아하시아가 3가지의 길로 갔다라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버지의 길, 어머니의 길,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처음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아합 왕은 어쩌면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상 숭배로 또 하나님 앞에 범죄가 심각했던 그런 왕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 아합 아버지의 길로 행했고 또 어머니는 누구였습니까? 이세벨. 그 우상 숭배, 그 극심하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핍박했던 그런 여왕이었던 이세벨, 그 어머니의 길로 행했고 또 여로보암의 길로. 여로보암은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 말씀 시작하면서도 보았지만 온갖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자기의 마음대로 북이스라엘의 여러 가지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들로 정하고 행했던 사람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 모든 길을 행했던 사람이 바로 아하시아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하시아가 아합에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 이제 아합은 사실 전쟁터에서 길라 라못에서 갑작스럽게 전사를 하게 되면서 이 아들 아하시아도 급작스럽게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왕의 수업을 그렇게 진행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갑작스럽게 왕이 되었는데요.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왕이 되자마자 이 아하시아에게 2가지의 어려움이 이제 닥쳐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국가적인 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이제 아버지 왕 때 이제 오므리 왕조가 시작한 이후로 북이스라엘의 속국이라고 할 수 있었던 모압이 배반을 하게 됩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배반하고서 그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내용은 열왕기하 3장에 이제 그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배반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제 배반했으니까 그럼 이제 그냥 통치 지배 안 하면 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배반하면서 조공도 바치지 않고 그러면 이제 경제적으로 북이스라엘에 어려움이 생기고 그리고 조공을 바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언젠가는 북이스라엘을 침략할 수도 있는 그런 위협적인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제 배반을 해서 이제 더 이상 속국이 아니다 떨어져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 모압, 그 모압을 다시 힘으로 다시 굴복시키고
모압과의 전쟁을 벌여야 하는 것이 북이스라엘의 그런 입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게 되면 아하시아는 특별한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별다른 그런 내용 없이 바로 2절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2절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지금 아하시아는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모압이 배반을 해서 떨어져 나갔고, 그리고 자신은 바로 다락에서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락 난간이 도대체 어느 정도 높이 있는 어떤 시설이냐,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복도와 이제 그 실내를 구분하는 그런 이제 복도 쪽에 있는, 어떻게 보면 발코니 쪽에 있는 창살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하시아가 걸린 병이 무엇이냐, 이 난간에서 넘어지면서 그 난간이 부서지면서 다락 창살에 찔려서 치명적인 그런 상처를 입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정확하게는 어떻게 어디를 다친 것인지는 분명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다락이 그 왕궁에 좀 높이가 있는 2층, 3층 정도 되는 곳이었다고 한다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몸에 큰 장애를 입게 되는, 그렇게 크게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얼만큼 어떻게 다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아하시아가 볼 때에 지금 자신의 다친 그 부위가 잘 호전되지 않고 잘 회복되지 않고 계속 골마간다든지 계속 좋지 않은 그런 상황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병이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왕이었으니까 북이스라엘의 이 의학적으로 뛰어난 사람들, 왕의 주치의들이 다 와서 이렇게 저렇게 살피고 치료를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가 취한 방법이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에글론의 신을 찾아가서 이 병이 낫겠는지 물어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그런 이 우상에 대해서도 여러 설명이 있습니다. 이제 이 말 뜻을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 파리의 왕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파리라고 해서 이제 날아다니는 우리가 싫어하는 그 곤충 파리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실제 이 파리의 형상을 가진 우상이었다. 그리고 이 파리의 형상을 가진 이 우상 바알세붑은 예언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병이 어떻게 될 것인지 물어보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하고, 이 파리의 왕이라고 하는 이 바알세붑, 이 파리는 어떤 곤충입니까? 이제 이곳저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질병들을 옮기기도 하는 그런 곤충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리의 왕, 이 바알세붑이 질병을 주관하는 그런 신이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건 이 바알세붑은 하나님이 그렇게도 싫어하시는 우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하시아 왕이 자신의 병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기 위하여서 신하들을 보내서 이 바알세붑을 찾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읽어드렸던 2절 말씀에 물어보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다라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물어보다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이 되었지만 사실 이 다라쉬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자주 가다, 찾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고 나는 것, 자주 방문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다라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아하시아 왕은 바알세붑에게 어쩌면 처음으로 한번 찾아갔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신하들을 바알세붑에게 보내는 것, 이 병이 걸리기 전에도, 다락 난간에서 떨어지기 전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이 바알세붑을 찾았던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 다라시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아하시아가 이렇게 바알세붑을 찾아가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이 상황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지금 아하시아의 사자들이 이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가지 못하도록 막게 합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의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엘리야가 나섰습니다. 이제 이 왕의 사자들을 엘리야가 만난 그 내용의 기록은 오늘 성경에 생략되어져 있지만, 엘리야는 여호와의 사자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 파리의 왕에게 지금 병에 대하여서 물으러 가는 것이냐.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이었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한탄스러운 가운데 엘리야에게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하시아에게 네가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전하게 하신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만약에 누군가를 심판하시고자 하신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아하시아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지금 아하시아에게 바로 그 즉시로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심판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통하여서 지금 이렇게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지금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계속하면 너는 반드시 죽겠지만 네가 만약 다르게 행동한다면, 다른 결정을 하게 된다면, 돌이키고 회개한다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아하시아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하게 되면은 아하시아에게 하나님께서는 3번의 기회를 주신 것으로 보게 됩니다. 먼저는 아합 왕에 이어서 왕위에 올랐을 때 그가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잘 통치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시작하자마자 모압의 배반을 겪게 되고, 그리고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에 걸리게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기회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기회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제 모압의 배반으로 경제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아니면 군사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자신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치명상을 입고 제대로 통치를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그때인데 아하시아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바알세붑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시아에게 2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엘리야를 통하여서 그 왕의 사자들이 바알세붑에게 가서 묻지 못하도록 그들을 막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자들은 이제 돌아와서 왕에게 바로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제 왕에게 돌아와서 이야기할 때에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앞서 읽었던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전했던 그 말씀 그대로 이 왕의 사자들이 엘리야에게서 이 이야기를 듣고 아하시아 왕에게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시아에게 2번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는 이 2번째 기회도 놓쳐버렸습니다. 이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 아하시아는 다시 그 신하들에게 물어봅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준 사람이 누구냐? 라고 하면서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하시아는 이미 엘리야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 아합 왕 때에 아합에게 찾아와서 몇 번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엘리야를 옆에서 같이 보았을 수도 있고, 갈멜산에서 대결을 펼치던 그 엘리야의 모습, 그 현장에 직접 아하시아가 그곳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그 갈멜산에서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놀라운 그 승리의 이야기를 아하시아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비춰보건대 아하시아는 분명 이 엘리야를 직접 만난 적도, 직접 본 적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왕의 신하들이 그 만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털이 많은 사람,
이것은 이제 그 엘리야가 실제로 털이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엘리야가 당시에 선지자 생활하면서 입었던 그 털 옷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라고 하는 것. 엘리야가 선지자로 살아가면서 그의 옷차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옷차림새만 이야기를 들어도 이 아하시아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다. 아하시아가 여기까지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아하시아는 어떻게 그가 행동했어야 했을까요? 아합의 아버지 아합에 관하여서도 아하시아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합도 악한 왕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열왕기상 말씀에서도 보았지만 아합이 나봇의 그 포도원, 그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취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그 말씀이 전해졌을 때 아합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합의 그 겸비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심판을 유예시키시고 지금 아합을 죽이지 않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아합도 하나님의 이 심판의 명령을 들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전심으로 회개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아합은 끝내 그 자신의 욕심을 못 이기고 이제 전쟁 속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전쟁 속에서 죽게 되는데요. 그런 아합의 잠깐의 그 회개의 순간이라도 경험했던 아들 아하시아는 지금 이렇게 그 이야기를 전해준 사람이 누구인지, 엘리야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해 들은 것, 분명히 그 이야기를 듣고서도 그 기회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8절까지 읽었지만 이제 다음 주 후반부에 보게 되면 이제 엘리야를 찾아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엘리야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해서 찾아갔다라기보다는 엘리야를 바로 체포해서 잡아오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엘리야에게로 직접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아하시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음에도,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실제 그의 선택이 달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아합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직접 보았던 그런 아들 아하시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잠깐의 그 회개의 순간만큼도 따라가지 못했던 것이 아하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아하시아는 그가 그동안 자라왔던 그의 삶, 그가 보았던 부모의 삶, 그의 여러 환경 속에서 당연히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우상을 찾는 것이 아하시아가 살아온 인생을 생각해 봤을 때는 그에게는 더 당연한 선택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갈멜산에서의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들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네가 정녕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심판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는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도 생각해 봤습니다. 왜 아하시아는 이 정도까지 되었는데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던 것일까? 자기가 정말로 이 병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해서 바알세불에게까지도 찾아갔던 아하시아 왕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서도,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왜 돌이키지 않았을까? 어쩌면 이 아하시아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자신을 살려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자신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해서인지 아하시아는 하나님이 자신을 살려줄 것이다 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로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아하시아 마음속에서는 정말 그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그런 우상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우상을 향하여서는 몇 번이고 자주 찾아가며 그 에글론까지 신하들을 보내면서 드나들며 그 바알세불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예언하는지를 궁금해했지만 그 방법에는 관심을 가졌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자신을 살려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아하시아의 모습을 보는 한편, 또한 아하시아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찾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 아하시아의 괘씸한 모습에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지금 이 아하시아를 향한 심판의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바로 즉시로 아하시아를 죽이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 아하시아가 그래도 이런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갑작스럽게 왕이 되고 모압은 배반을 하고 자신은 넘어져서 병에 걸리고 이제 이 상황이라면 나를 찾겠구나. 하나님이 일부러 만드신 상황이라고 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 상황 가운데 이제 나를 찾겠구나. 하나님은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그런 아하시아가 우상을 향하여서 나아가려고 할 때 이제 엘리야를 보내시면서까지 지금 아하시아는 나를 찾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어쩌면 아하시아에게는 여러 가지 그동안 그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우상들을 섬기며 우상들을 숭배하면서 경험했던 또 다른 자신의 그런 경험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보다 더 빨리 생각나는 것이 바알세붑이었고 세상의 방법이었고 자신의 계획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지금 삶의 문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힘겨워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나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방법대로 풀어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아는 방법들, 그동안 했던 경험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 내가 아는 나를 도울 수 있는 다른 사람들, 그들을 의지하려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먼저 떠올리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의지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실제적인 도움은 다른 곳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멀어져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 두렵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다른 방법들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의 결과가 어떠한지 오늘 이 아하시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 하나님은 이미 그가 돌이키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할 때에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이 아무리 기가 막힌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역사하지 못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문제를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방법은, 그것을 벗어나는 방법은 참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까지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하시아와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찾을 때에 내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치명적인 지금 상처를 입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상처가 치유되겠구나. 그 결과를 기대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게 된 그 문제들, 우리는 그 문제의 해결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기대하고 하나님을 찾게 될 때에 우리가 예상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내가 예상하고 있는 그 결과를 기대하면서 세상에 다른 것들을 찾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모스 5장 4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분명히
살리시겠다. 그들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겠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 좀 나를 찾으라, 이제 좀 나를 의지해라, 아하시아에게 이렇게 다가가고 계시는데요, 어쩌면 오늘 이 말씀 속에 아하시아가 지금 나와 우리 자신은 아닙니까? 나를 좀 찾아라, 이제 좀 나만 바라봐라, 이제 좀 나를 의지해라, 나를 찾으면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